부족구나라는 생각만 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살던 곳을 떠나셨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개개인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교회 중심이 그런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한 디아스포라다라는 그런 기능으로 본다면 저는 대한민국을 88년도에 떠났으니까 34년 전에 호주 이민간 교포 이민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지금 나와서 한 달 정도 한국에 체류했는데도 한 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집이 그립고 가족이 그리워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 한국의 삶이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재미있고 즐겁고 편안해야 될 텐데 그게 싹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빨리 돌아갔으면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처음에야 저처럼 좀 불편하셨다가 이제 벌써 어떤 분들은 오래되셨을 것이고 시차가 다들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리운 것은 자기의 본향인 것입니다. 또 오늘은 이평환 목사님은 저와 함께 보험으로 하나 된 친구인데 5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성교 목사님으로 섬겨 주셨고 저희 테란너스 대학교에서 성교학을 강의하셨던 교수의 삶을 사시다가 이렇게 모셨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이렇게 어색하지가 않고 또 저희 교회 신부장로님이신 서혜동 장로님, 신우고사님이신 또 우리 서현희 권사님이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꼭 우리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래 계셨던 그곳을 저도 도망감을 4번을 건너서 그 지역을 2014년부터 섬기는 그런 일을 우연치 않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마음 가운데 굉장히 친밀감이나 어떤 그런 접촉점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우인적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우리 모든 성격이나 이런 모든 환경은 다 다른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고 호주에도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같은 교회가 대부분이 없습니다. 각각 교회는 다 달라요. 또 우리 친구 목사님도 옆에 계시지만 유 목사님과 저는 또 같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달라요. 모든 교회는 다 다르고 모든 목사님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종에게 5달란트 주신 적이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달라. 그게 왜냐하면 주신 바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달라. 또 내가 그것을 행할 능력과 이런 모든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랑 똑같지 않고 어느 교회랑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칙은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이 원리를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리고 우리가 출신 성분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지만 이렇게 하나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의 모티브는 교회라는 것 그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원초적인 부분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주제를 교회 사명을 잡은 거예요. 가르치는 거나 다른 말씀은 우리 유 목사님이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그래서 복습은 복습이라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초심을 되짚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 왜 특히 또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왜 마태복음일까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은 별명이 왕의 복음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묘사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그 모든 복음의 내용들은 왕궁에서의 삶, 그 왕궁에서 속된 그 백성들의 삶을 하나의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왕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늘 종의 삶을 살고 늘 참 거친 삶을 살면서 마음속에 꿈이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모든 거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느냐면, 그들의 꿈은 어떤 꿈이었느냐면, 다윗같이 용맹스러운 왕이 오셔서 전 세계를 통일하고,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하나로 뭉치고, 이렇게 해서 종교와 경제와 군사 모든 것을 통일할 수 있는 그야말로 킹 오브 킹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러한 자들에게 진정한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진정한 왕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진정한 왕들의 백성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왕궁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살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그 구체적인 실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다른 데서 잘 나타나 있지 않은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 기간이 나와 있어요. 때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4장부터 20장까지는 땅 위에서 왕으로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쭉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왕으로서 이 땅을 지배할 때 어떤 것으로 지배할지, 어떻게 통치하게 될지, 때마침 또 우리 윤석열 씨께서 또 이제 당선인이 되셔서 뭐 비전을 막 구상하고 요즘 인수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4장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사탄의 무리가 이 세상을 점령했을 때 이제는 그 왕권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 인수위원으로서 세리요한이 돼가지고 쭉 이제 회개하고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이렇게 뭐 복음을 해서 척병을 평탄케 하고 우리 사냥에 들어서 직접 일을 하신단 말이죠.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8장은 이제 예루살렘 이승을 하시면서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장차 도래될 완전한 왕국을 또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막사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자, 이 4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부터 하셨느냐? 제자 선발부터 시작하셨어요. 이 제자 선발이야말로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이 일을 전파해야 할 그럴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해변으로 세관으로 거리로 다니면서 빼놓을 수 없는 제자들을 먼저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한 교육 중심으로 시스템이 뭉쳐져야 돼요. 뭐 교회 기능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교육입니다. 교육에는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여기 한 10여 명 있잖아요. 이 10여 명 가운데는 교육이 된 분이 계실 것이고 교육을 받아야 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을 또 다시 증거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교육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교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교회가 되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왜 세상에 이단들이 이렇게 강렬하게 뿌리 깊게 뽑히지 않고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교육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겠네요. 이 북한군 포로 중에 37년 동안 장기 미전향 그 포로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이인모 씨인 줄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인모 씨라고 37년 동안 전향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은 다 전향하고 그리고서 그분이 다시금 북으로 환송될 때 팬티까지 다 벗어던지고 이 38선을 넘어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본 것 같은데. 그분이 그 북한에 가셔가지고 뭐 엄청나게 환대를 받았죠. 근데 여기서 한 말이 있어요. 그렇게 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 전향하지 않고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나는 믿기를
그분이 오셔서 분명히 저가 통렬하여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교육이 철저하게 됐기 때문에 그분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북 갔을 때 열렬한 환영을 받았죠. 그분의 고향의 소학교는 이인모 초등학교로 이름도 바뀌고 아주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고 김주석이 한 말이 이인모 씨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라. 그랬는데 한 번은 이인모 씨가 한국에서의 이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한 번 좀 북한에 있는 교도소를 한번 좀 보고 싶다. 근데 이미 지시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라 했기 때문에 그저 뭐 서슴없이 그런 그 죄수들이 있는 것을 보여줬다. 근데 이인모 씨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살았더라면 나는 3개월도 못 견뎠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37년이 아니라 나는 단 3개월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받은 것이 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스테인된 것이 그것이 참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삶은 조금 좀 불행한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인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솔직히 몰라요.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초기 교육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뺏지 못하는 신념으로 이것이 되기 때문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당시에 돌아가실 때 근처에 한 명의 제자이기 위해는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 병치유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에게 놀라운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다시금 되돌아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이해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왜냐? 그들은 교육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엑기스만 기록한 거예요.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만 보게 되면 일사천리로 복음이 증거되고 일사천리 예수님이 모든 일을 잘한 것처럼 기록되었겠지만 사실 전반적인 사회 환경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장애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 세력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난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잠재시켜놓고 그저 좋은 것들만 기록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일을 다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교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포커스는 제자화예요.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이루면 교회로서의 생명력과 다름이 없어요. 핵심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매주 가르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빨리 제자를 선발하고 길러내지 못하면 실패하는 게 교회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교육의 성공은 절대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학교의 몫이 아니에요. 사회의 몫이 아닙니다. 학교는 사회적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교회는 영적으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제자 선발과 제자 교육에 매우 신경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교리 공부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가 돼요. 제자라는 것은 제가 받은 것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잘 된 교회는 담임 목사가 필요가 없어요. 담임 목사는 훌륭한 조교일 뿐이에요. 그리고 훈련된 조교들이 훈련된 제자들이 모든 교회를 섬기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에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 그 이전에 그거보다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성도의 담을 넘어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냥 관람하고 마냥 듣고 그렇게 그것을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내가 받은 모든 그것을 생활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제자화. 이것이 첫 번째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복음화죠. 가르치는 것과 복음화는 달라요. 복음은 인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것이고, 교육은 성도의 삶의 질을, 낮은 성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교육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가치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살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 교육을 통하여 성도의 삶의 질을 높여야 돼요. 그 성도의 삶의 질이 곧 전도와 인식이 되는 거예요. 말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들이 힘이 없다는 것이 왜 힘이 없느냐? 과거 40, 50년 전에는 기독교 TV 채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놀라우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장작불 타오르듯이 교회가 불붙었었는데, 왜 지금은 수도 없이 채널만 돌리면 수천 개, 수만 개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데 왜 침체할까요? 왜냐하면 삶의 질이 안 믿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질이 얼마든지 보고선 부러운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교회는 많지만 진정한 제자는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을 보여주고 다니는 제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그리스 철학자는 이 아름다운 철학이 장작불처럼 타오르는 이 세상에 진정한 빛은 보이지 않는다. 지식은 많은데 빛은 보이지 않는다 라면서 대낮에도 뭐 불을 켜고 다녔다죠.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화려한 교회와 멋있는 목사님들과 왜 이렇게 질 좋은 눈에 보이는 건물들은 많은데,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 왜 부끄러울까요? 왜 수치스러울까요? 왜 숨고 싶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의 높은 질을 먼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말로 신고한다고 해서는 절대 그것은 먹히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높은 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질 좋은 성도의 삶, 질 좋은 십자가의 삶, 누가 봐도 영양가 있는 그 길의 삶을 우리가 보여줄 때, 이런 코로나 시대는 진짜 교회가 부끄럽다고 많이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럴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런 역병의 시기에, 이런 환난의 시기에, 이런 곤란의 시기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그런 멋진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교육에 대한 삶의, 이 복음적인 삶의 본질에 대한 아직까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생명이죠.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뭐 천국까지 뭐 이렇게 뭐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려면 이미 삶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살고 있는 지금 그 건너편에는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에 제 손자들도 다니고 그래요. 근데 그 학교에서 그 왼쪽 편으로다가 한 1km, 500m 정도 떨어지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호주 골드코스트 처음 갔을 때 그 공동묘지는 조금 좀 무서웠어요. 비석도 옛날 비석이고, 구역이 정리가 안 되고, 무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비석도 아주 새로운 대리석도 많이 들어있게 되고, 무덤도 아주 그냥 구역 정리를 잘 해놨고, 그 다음에 숫자도 그때보다 한 10배 이상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가 아주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공동묘지를 보고 발전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공동묘지 굉장히 발전했는데, 이거 공동묘지가 굉장히 성장했어.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보고 성숙이나 성장이나 말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는 시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패해지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성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처럼 교회가 공동묘지가 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복음을 움켜쥐고 있는 제자들이 마구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심장이고 교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교육이 되지 않은 성도들이 바글바글 된다는 것은 잉태하지 못하는 신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에 신부 단장이, 신부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출산이에요. 대를 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아름다운 계대 신앙을 전파될 수 있는, 그렇게 주렁주렁 성도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잉태할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나 한 명의 제자가 2명을 하고 그 2명의 제자들이 또 4명을 하고 4명의 제자들이 또 그런 걸 나아가서 그런 모진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출산해 나간 그런 제자들, 무슨 교회가 그 어떤 환란에도 굴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지 않고 세상적 요소로, 세상적 요소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요. 친목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동호회 개념도 발전할 수 있고, 어떠한 지역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공동묘지하는 그런, 우리 집 앞에 있는 그런 묘지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첫째는 제자로가 되고, 그 제자의 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문제지 우리가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칼이 역할이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것은 아버지께 맡기는 거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테네에서 가보니까 이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이 바울이 개념적으로만 알았지 막상 자기도 충분히 대적이 된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아테네 가서 철학자들과 열심히 싸우는데 결국은 참패하고 말았어요. 복음 지금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흘러가고,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는 아테네에서의 기력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부들부들 떠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한번 붙어봤는데 아무것도 이긴 게 없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줘요. 그때 바울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 분통하지 못하구나.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 이면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왜냐? 그 십자가의 진리라는 것은 내가 증거하는 것 같지만 그 효과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치유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병든 자를 치유하는 목적은 육신의 병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병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죠. 잘 오신 거예요. 그 결국 잘못 온 것은 아닌데, 저도 이번에 와서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이 의사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의사도요, 육신의 병에 관심 있는 의사가 있고요. 어떤 의사는 육신의 병에 관심 있지만 영적인 문제에 관심 있는 의사도 계셔요. 저도 20대 초반에 군대 갔다가 은병대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마음에서 치료비가 없고 참 그럴 때 최충선이라는 장로님께서 저 이렇게 싹 스캔을 한번 해보시더니, 물론 군대에서 쫓겨온 사람이 저도 올바로 살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조금 좀 이렇게 채무 같은 걸 제대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싸게 치료받을 수 없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맞잡으세요. 하나님과 와서 해결하세요. 나이 22살에 인생 구말리 같은 철을 씹어 먹어도 좋을 그 나이에 병원에서 살 수 없으니 쫓김받은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그 순간에 그 의료인 한마디 싹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리다리 붙으세요. 그 한마디의 제 인생을 바뀝니다. 은혜를 모르는 전도사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전도사가 하나님이라는 이론적인 개념과 그 존재에 대해서만 알았지 진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혀 느껴보지 못한 22살의 그 청년이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엉망진창이지만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내 삶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소름이 촉촉 끼쳐요. 하나님을 믿고 안돼도 이 모양인데 야,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이런 존재를 몰랐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치유라는 것은요, 제가 가끔가다 간증하면 그래요. 이런 간증을 하게 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 밖에 나서 목사님 그때 불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은 달라요. 뭐 불 받았다, 무슨 뭐 뭘 받았다 그런 개념은 달라요. 뭐 불도 받고 물도 받을 수 있어요. 불을 꺼줄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낳아주신 부모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흔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그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소금도 왔고 혈육병 안 사람들도 왔고 수마선이 다 왔는데 내가 너를 치료했으니 네 병이 다 나왔다라고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구원받았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해보면 네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의 관계가 단순히 아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치유해주고 치유받고 네 몸에 내 흔적을 남기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영적인 문제로 답을 주셨어요. 아버지 나 여기 머리가 아파요. 네가 나를 찾는 그 네가 그 나를 찾는 그 이유 때문에 구원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거죠. 관점은 다르고 관심은 다르지만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인도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심리의사를 받아가지고서 막 안수하면 병이 낫고 막 그냥 뭐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1차원적이라고 봐야죠. 그것을 넘어서 진짜 그 어떤 누구도 우리 모두가 아픈 자를 위하여 손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담력은 그건 건방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내 몸에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뭐 제가 뜨겁고 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용조용히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럼 이분이 안 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쑥스럽고 몸에 손대기도 솔직히 좀 약간 좀 거북해요. 차라리 같이 놀 때, 뭐 그럴 때는 제가 제 딸 결혼할 때 제 그 안 싸던 허브까지 해준 사람이에요.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이 목회 속상에서는 그게 참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뭐 나나바라 막 이렇게 좀 해줘야 이게 한 사람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거 가져온 것도 꺼내서 이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가져온 것도 그냥 가져갈 뿐만 아니라 받으신 분도 이게 뭐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미안해요. 그게 제일 불만인 사람이 우리 어머니예요. 왜 너를 제쳐를 못하니? 제 친구 가운데 그거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정광식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렇게 말만 들어도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친구 정광식 목사님 보게 되면 어머니 이런 거서 우리 어머니 눈물이 맺죠. 그러면서 보기 매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초기에 말씀드렸죠. 목사는 다 따라하세요. 목사는 다 다르다. 이게 다 목사님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나를 내 친구처럼 생각하느냐고, 왜 나를 조용히 목사처럼 생각하느냐고, 왜 나를 김창희 목사님처럼 생각하느냐고. 나대로 가는 달라드가 있는데. 그러나 저는 제 몸에 흔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진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나를 이렇게 해주신 주님, 그분도 똑같은 치유의 역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나는 내가 아니까. 내가 이미 치료를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은요, 역시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그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잡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가능한 거예요. 훈련된 제자들은 그 생명을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는 게 너무너무 귀한 줄 아니까 무슨 욕을 먹든 무슨 조롱을 당하든 무슨 수치를 당하든 끝까지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할 만큼 난 했다.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 이게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예요. 나는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잽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인품이나 인격이나 실력이나 그 열정이나 모든 것은 가룟 유다의 열정이 훨씬 낫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산 롤모델이 될 수 있었느냐. 유다는 온전히 정신적인 거예요. 생각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몸에 흔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그 배신한 그 제자에게 그 양을 맡기고 하는 그 주님의 심정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좀 알았습니다. 옛날에 3년 동안 쫄래쫄래 쫓아다녔던 그런 네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너의 주인, 너의 선생, 너의 왕, 그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믿는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육체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하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해도 우리의 관심은 결국 눈에 보이는 육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주님은 그것을 늘 영적으로 바꿔주셔요. 그걸 영적으로 바꿔주실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는 좀 낫기를 기도해. 나는 낫게 해주세요. 그래. 낫게 해주시되 영적으로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낫게 해주고 나를 운동선수로 만들지 않고 훌륭한 교수로 만들지 않고 훌륭한 무슨 연예인을 만들지 않고 이 흔적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안심하는 것은 내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질질 끌려가든 어떻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항상 최후의 결론은 복음 안에서 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그 모든 그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착각,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어이 찾겠다는 그런 아직 욕심, 그런 건 왜 있는 걸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교수 그거 얘기했다가 조폭한테 좀 혼난 일이 있었는데 그 조폭들을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문신이라고 해요. 왜 조폭들은 다 문신을 할까요? 아세요? 니는 돌아갈 수 없어 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우리 조직사에서 어디 가도 너는 절대 회복될 수 없어. 너는 영원한 조직이야. 그런 의미로 문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밥을 먹지 않고 개밥을 먹입니다. 또 진짜예요. 개의 살을 투대를 해서 물을 붓고 그걸 여기서 몸을 영양분을 받아서 그렇게 시켜요. 왜냐? 보일 때 악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몸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의 명예의 어떤 그런 그 재산의 사랑관계에 목을 맨다는 것은 내 스스로 돌아갈 수 없도록 문신을 하는 것과 똑같다. 너는 안 돼. 이것은 안 돼. 이것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단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추잡하고 유치하고 명예와 정욕과 그런 물욕에 빠져 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아무리 그런 문신을 했어도 아무리 그렇게 돼지처럼 정말 보기에도 공포스러울 만큼 그렇게 살이 쪘어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풍성히 먹이되 음식이 아닌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훈련된 제자들이 항상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기타 잘 치시는 분이 계시면 청년들은 다 기타를 배우게 돼 있어요. 교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너무너무 노래를 못 부르는 눈치여가지고 제가 노래를 부르면 노랗게가 따로 없었어요. 제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배꼽을 쥐고 웃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신 거가 아니 나는 잘 부른다고 부르는데 왜 사람들이 웃지? 라고 할 만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아주 노래를 잘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저희를 모셔가지고 집에 일부러 와가지고 저에게 음치 탈출을 하신 거예요. 노래도 가르쳐주고 기타도 가르쳐주고 드럼도 가르쳐주고 뭐 막 가르쳐주면서 심지어 이 물바켓에 있죠. 그걸 뒤집어 쓰고 음기를 제가 막 쏘주기가 왜냐면 음치 탈출해야 되니까 남들이 웃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음치를 벗어났어요. 한 사람이 뭔가 제자가 되게 되면 그것은 마치 물처럼 금방 퍼지는 거예요.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이신 유평원 목사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평원 목사를 목사 만드신 그 예수님과 또 그분이 사용하셨던 그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의 삶의 결과인 그 복음의 실천적 삶이 우리의 친구의 기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 안에는 육체의 쾌락이 아닌 영혼의 쾌락, 영혼의 보호를 위하여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암도 낫는 것이고 뭐 각종 병도 낫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안 고치는 데가 어떻게 교회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병 고치는 데가 교회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재산 지식시키는 게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이런 복음의 역사 안에는 거짓을 재벌되기도 하시고 병자를 건강한 자도 만드시고 무식한 자를 축복에도 만들 수 있는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또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믿음과 그것이 신뢰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결되심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신 말씀은 두서없이 한 말씀이긴 하지만 가슴과 손바닥에 새겨서 교회는 어떠한 교회든 어떠한 목사든 어떠한 성도든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의미니까 그것을 가슴과 손바닥에 새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신앙 철학이 그래요. 사람에게 상 받아야 하나님께 상 받는다. 그러니 여러분 이웃에게 잘하십시오. 이웃에게 모든 것을 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진짜 빛이 될 만한 그런 열방교회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먼 곳에서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촌 반대편이잖아요. 그곳에서도 열방교회가 비치는 그 빛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여러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제자되게 하시고 제자들의 삶과 그 노력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것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이 빛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두울 때 우리들의 그 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교회가 품은 뜻과 비전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어서 그 말 그대로 세상에 그 어느 한곳 빠지지 않으려고 이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미쳐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성도들의 비전에 복 허락하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